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약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먼저 복음으로 불러주신 주님께서 일평생 나와 함께 하자 하시며 삶의 다양한 환경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주인임을 상기시켜 주시며 또한 위경 가운데 말씀을 먼저 보내주셔서 삶 가운데에 주님을 붙잡고 이겨내게 하신 바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한 것이며 해결책 역시 주님에게 있음을 입술의 고백을 통해 주님을 위해 말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는 많은 영혼들에게 전하고 알림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통해 나의 정체성과 내가 주님을 위한 것이 어떤 것인지 확증하고 결심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잃은 양의 비유.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교제를 하고 있는 중에 바리새인들이 오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어떻게 저런 더러운 죄인들과 같이 겸하여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시는 그 장면 중에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믿음 있는 99보다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기 원한다라는 예수님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의 각 사람의 마음에 임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 되기를 원하고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의 음성을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종교들이 있고 이 종교는 인간이 만든 거죠. 두려워하는 마음, 죽고 난 이후에 삶에 대한 두려움, 내가 이 땅에 어떻게 복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열망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마음의 안정을 찾고자 갖가지 종교를 만들어냈고요. 모든 것은 다 사람이 종교를 찾아간 거죠. 네, 불교의 불상이죠. 불쌍하다라고 써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불상입니다. 네, 불상. 네. 그리고 네, 형체를 알 수 없지만 천신, 하늘에 있는 신을 믿는 토속 신앙이죠. 그렇죠? 그리고 잡다한 다양한 신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신들을 우리는 그동안 믿어왔죠. 그리고 그 신을 만나기 위해서 능력 있다는 신이 있다, 신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무당을 통해서도 그 신을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결받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묶였던 많은 것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명절의 제사, 우리 조상신이죠. 그렇죠? 저 가운데 저 상의 가운데에는 지방이라고 하는 죽은 사람의 이름과 출신과 각가지 기록들이 있잖아요. 저기 내려오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 왔다 가니까 음식을 먹을 때 뒤를 돌아보면서 먹는 시간을 주죠. 네.
그리고 이 생에 있을 때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특별히 또 메뉴로서 선정해서 저 상에 올립니다. 그 얘기는즉슨 우리 조상이 천국에 못 간다는 걸 반증하는 거죠. 그렇죠? 천국 가는 사람이 이 땅에 올 수가 없는데 네, 반증하는 지옥 가셨네 아니면 천국은 못 갔습니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우리는 전통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우리 조상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네, 이단의 많은 교주들을 마치 하나님으로 믿고 있죠. 신천지 그리고 안상 이라는 장길자죠. 하나님의 교회. 근데 결국 이들의 끝은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 죄인인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로 인해서 절대로 우리는 내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설령 이 땅에서 복음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연이라는 게 있잖아요. 확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죽고 난 이후에 모두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우리가 찾은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 영광 다 버리시고 친히 이 땅에 미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많은 아픈 사람들을 먼저 찾아서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그리고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죠. 그렇죠? 그렇게 기독교는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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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이런 인간은 사실은 찾아와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만세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을 펼치는 과정 가운데 있었죠. 그렇죠? 에덴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조금도 근심 걱정이라고 찾아볼 수 없고 기쁨과 평강과 가득했던 그런 그 에덴이 있었죠. 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스리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두 나무를 주셨어요. 생명과와 선악과,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약속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말라.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구분하는 유일한 하나의 도구였죠. 방법이었죠. 그렇죠? 근데 인간은 네. 근데 인간은 그러기 싫었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원했고요. 그리고 의심 많은 인간은 저 선악과를 먹는 일이 발생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나무의 과실을 먹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인간은 죽게 되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 인간은 항상 하나님을 피하는 삶을 살아요. 두려워하는 거죠.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임합니다. 내가 심판받을지도 몰라. 내가 이러면 안 좋은 일이 있을 텐데 라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인 삶을 살게 되죠. 창세기 3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이 그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두려운 거죠. 죄에 대해서 혹시나 내가 심판받을지도 몰라라는 두려움이 임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에게. 오늘날 동일하게 방황하고
미래를 알 수 없는 죄악에 쌓인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온 것 같이 이미 에덴에서 첫사람 아담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죠. 그리고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가로되 내가 동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셔서 정령 죽으리라 했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찾아오셨고요. 두 번째는 이런 죄인을 또한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창세기 3장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하시면서 원시 복음을 들려주시면서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너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이것을 바라보고 너는 네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단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신 거죠. 그렇죠? 공의를 만족할 만하게 죄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해 주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 죄를 용서받게 된다라고 사랑을 나타내 주신 거죠. 그렇죠? 네. 네. 오늘날도 동일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인간에게, 죄악된 인간에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다 버리고 주님을 하늘 보좌 영광 버리고 오게 만드신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찾아오신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말씀 가운데 알기를 원하고 찾아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에 베드로한테 물었던 죄로 인해서 수치심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떠난 부담과 두려움에 갇힌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이유를 묻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 가운데 확인하기 원하고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셔서 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렇죠? 그로 인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이런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4절이죠. 누가복음 15장 4절 보면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물으십니다. 네, 어떻게 안식일에 저들과 저 죄인들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저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그들 무리 중에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지적하는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그럼 너가 양을 기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웅덩이에 빠졌다면 너는 그걸 등한시하고 지나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구원 받은 사람도 있고 받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이들이 죽고 나면 지옥으로 향하게 가게 되는데 너는 그런 사람을 두고 다른 것을 할 수 있겠느냐?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고 너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그 영혼들을 방치하는 것보다 우선시 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렇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물으시는 그 물음은 오늘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잖아요. 잃어버린 양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네, 무섭겠죠. 지적질. 야 어떻게? 로봇이 아닌데
네, 연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뭐 목소리 깔았지만 어쨌든 대놓고 예수님한테 지적하고 있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뭐 존칭을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양을 비유하시면서 그렇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잃은 것을 찾도록 안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다 왔는데 한 마리가 없어요. 찾아 나서겠죠. 그렇죠? 그 양이 떨어질 지경에 죽기 직전에 있는데 그 양을 방치해두고 쟤는 원래 죽으래야 가자라고 할 사람이 없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에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빠져 죽을 위기에 처한 그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두고 그냥 지나칠 수 있겠느냐라는 거잖아요. 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거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울리고 있는데 그들이 갈 곳은 봐도 뻔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영원한 불못이라고 생각되었을 때, 난 예배 가는데 복을 말씀을 들으러 가, 안녕이라고 갈 수 있겠느냐?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예배 성공 해야 되잖아요.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인데 저는 갑니다. 안녕, 너는 잘 놀아라,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근데 우리 능히 할 수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사실 그 영혼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우리가 인지하고 있으면 그렇게 하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영혼에 대해서 생각은 한번 하겠죠, 그렇죠? 데리고 오진 못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 지혜를 구하고 이런 행동은 하겠죠. 근데 그 영혼이 영혼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순간 안녕, 나 예배 드려야 되니까 이만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근데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크게 붙잡은 적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저한테 물으시네요. 붙잡아내지 않겠니? 잠깐 목이 아파가지고 잠깐 네. 대답을 좀 미루고 싶지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죠. 이런 사람들을 찾으러,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하러 오신 거죠. 원래 본인의 자녀이었던 우리 인간들이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돌아온 사람도 있고 돌아오지 아니한 사람도 있는데 돌아오지 아니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2022년 전에 친히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렇죠? 믿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자녀이나 아직도 자녀임을 깨닫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그렇죠? 건강한 사람은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주님은 이 땅에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 죄를 용서하려고. 그 죄 내가 용서했어,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신 거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기가 막힌 사건이죠. 기가 막힌 사실이죠.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게 더욱 기가 막히지만 예수님은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네. 네. 마태복음 9장 3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목자가 있는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한다라고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은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셨다.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리저리 이 땅에 오셔서 돌아다니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또 언제 올지 문 밖에 서서 나서서 돌아올 아이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오매불망 우리를 찾아 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주님이 깊은 수렁에 빠진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갖가지 죄악에 빠져서 일어설 수 없는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분이시며 사랑으로서 우리를 안아주실 분이시죠. 그럴 분이 주님이시고 그럴 분이 우리를 찾아 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찾으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라는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들, 자녀들이 있는데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성산교회 지금 다니지만 성산교회 학생부에 소속되어 있지만 나오지 못하고 실족한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10장 5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이방인에도 가지 말고 비진리를 전하는 사마리아 이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지 말라라는 이야기잖아요.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는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들, 많고 많은 전도의 대상이 있습니다. 너 성산교회 다니는데 학생부에 소속되어 있는데 아직 오지 못한 그 영혼들을 전해라. 그 영혼들을 먼저 데리고 와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중에 같이 했던 그들 또 소속만 되어 있고 몸만 담궜지만 오지 못한 그들에게 실족했다라고 표현되겠죠.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오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하든 시험에 들었던 아니면 먼 곳으로 이사를 갔던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오지 못한 많은 영혼들 그들에게 가서 전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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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성경에는 돌아오라라는 말,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했더니 돌아오란 말이 1900번 기록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간절함이 묻어나는 거겠죠. 그렇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스스로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찾아 나가셨다라는 이야기는 그들 스스로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학생부에 많은 사람들 그리고 성산교회에 속해 있지만 오지 못한 많은 사람들 스스로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네가 예수께서 하신 것 같이 찾아 나설 수 없겠니?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성경에는 많은 예수님이 찾아 나신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이죠. 의심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그런 도마에게 실족한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말씀하시는 장면이잖아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도마에게 믿음 없음이 절대로 수치의 대상, 실족의 대상이 아니란다. 내가 친히 와서 너에게 보여줄게. 친히 찾아오신 거죠.
믿음 없는 자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믿음 있는 자가 되라라고 하십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그렇게 의심 많은 도마가 찾아오셔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했던 신앙 고백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의심 많은 도마, 부인했던 도마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많은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그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의심 많은 도마를 성경에 기록해 놨잖아요. 믿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친히 찾아 나서라. 그리하면 그들이 도마처럼 고백할 수 있단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 고백을 그들도 동일하게 할 수 있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 예수님의 12 제자들, 예수님 이스라엘의 구원자로만 생각했던 그 제자들이 속절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의 모습을 보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죠. 그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렇죠? 네,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엠마오로 떠나는 두 명의 제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죠. 그렇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25리, 심리가 4km니까 25리면 10km 되겠죠. 네,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촌으로 가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절없이 저렇게 죽다니, 내가 믿는 예수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 아니었나 봐 라고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 모두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 눈이 가려워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왔음에도 예수님인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들에게,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신 말씀,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친히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만 알았던 그분이 속절없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라는 두 제자들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쉽게 풀면서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모세 오경이죠. 모든 선지자의 글,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내가 죽은 것은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함이고 그로 인해서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고 나를 믿는다면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 있단다라는 것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복음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친히 먼저 찾아와 주셔서 들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찾아오지 않았다면 제자들도 알 수 없겠죠. 깨달을 수 없었겠죠. 근데 주님은 먼저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실족한 영혼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주님은 또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시죠. 무거운 짐을 우리가 들고 있으나 주님이 봤을 때는 하나의 개미의 모습과 같은 거죠. 그렇죠? 굉장히 하찮은 되게 가벼운 솜털 같은 것을 끙끙 메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손톱 끝에 손톱 사이즈만한 고민거리였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찾아오시고 쉼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굴레에 갇혀 헤어나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셨고, 그로 인해서 그 죄의 굴레를 벗어나게 해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고, 그러므로 인해서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일 너희들도 할 수 있지 않겠니?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아,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다. 오, 아멘입니다. 이만 저 학원 가야 돼서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고, 이만 저는 선약이 있어서 이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우리한테 물으시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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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지었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자들아 내게로 오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라고 하십니다. 이 얘기는 우리 가운데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과 사건이 얽매여 있다면, 우리 주변에 누군가에게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때는 하나님을 만날 때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14장 24절에도 풍랑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시죠. 네. 풍랑을 만나서 어떻게 할지 몰랐을 때 예수님은 친히 무리를 걸으셔서 찾아오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우리 삶 가운데 다양한 고난들이 있는 거죠.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께서 오신 거죠.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사투리는 아닌데 사투리처럼 들리긴 하네요. 네.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두려워 마, 내가 있잖아. 다양한 풍랑 가운데에, 삶의 어려운 가운데 힘들지? 안심해. 내가 있지 않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이렇게 찾아왔잖아. 우리 가운데 날마다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말씀 가운데에 늘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이죠. 네. 네. 우리 가운데에 해결하지 못할 많은 부분들을 갖고 괴로워하고 있진 않나요? 미래가 두려워서 공포에 쌓여 있지 않나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와서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다. 실족한 영혼들에게 주님은 먼저 찾아오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주님은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너는 나의 자녀란다 확증시켜 주셔서 우리를 다시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삶의 어려움에도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실 때이기 때문입니다. 아, 너무 어려운데요. 저 너무 힘들어요. 저 더 이상 저희 인내의 한계 아니면 저희 믿음의 한계치인 것 같아요.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찾아오시잖아요. 침몰 위기에 그냥 물을 거슬러 오르는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 같이 말이죠. 네.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우리 다 구원 받았잖아요. 그렇죠? 막연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라는 막연의 고민에 휩싸이다가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이것저것 해보고 안 되고 모르겠다 야 근데 힘드네 라고 절망에 쌓여 있을 때 주님은 찾아오셨고 사람을 통해 찾아오셨겠죠. 갑자기 우리에게 신비를 통해서 내가 왔단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전해짐으로 인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이런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은 두말할 것 없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되라라는 사명이죠. 그렇죠? 네, 사랑하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보면 누가복음 15장 4절.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그렇죠? 먼저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네. 이런 일꾼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많지 않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신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하나님한테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니라. 네. 주인에게 청하여 제자들에게 그 추수할 주인에게 말해서 일꾼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많은 목회자를 통해서 이런 일꾼들을 찾으시겠죠. 그렇죠? 추수한 일꾼들을 찾으십니다. 없다라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사랑을 받았으나 그 사랑을 다시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들이 없다. 추수할 곡식은 많이 있는데 이것을 거두어들일 사람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네들이 그렇단다라는 거예요.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 목회자를 통해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너들이 저 가서 추수할 곡식들을 추수할 수 있지 않겠니?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네. 베드로,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셨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그물이죠. 어부니까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베드로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주님이 잡혀가신 그날 주인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계집종 앞에서 하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죠. 그렇게 괴로운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이잖아요. 네, 좀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쉽기 때문이죠.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아직도 나 사랑하고 있니? 사랑을 들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 물었을까요? 내 양을 먹이라. 맡기는 거죠. 사랑하는 자에게 양을 맡긴다라는 거예요. 양을 치게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곁을 떠난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 주변 영혼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베드로한테 맡기죠. 그렇죠? 우리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이요? 부담스러워요가 아니라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얘기는 주님이 부탁하신 거다라는 거죠. 내 양을 먹이라. 네가 좀 찾아와 줄 수 있겠니? 내가 너를 찾아온 것 같이 내가 너를 찾아와서 네가 두려움과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 너를 구원한 것 같이 이제 네가 가서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먹일 수 있겠니? 칠 수 있겠니? 그들에게 내가 왔다라고 전해줄 수 있겠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죄로 인한 열등감, 죄책감, 후회함이 가득한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죠.
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영혼들을 구원하지 못했는데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 멋대로 산 적도 많이 있어요. 근데 묻고 계십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네. 너가 좀 전해주지 않겠니? 누가복음 15장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이렇게 너가 하면 하늘에서는 나는 천국 잔치를 벌일 거야 라는 거잖아요. 너가 해줄 수 있겠니? 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잖아요. 그렇죠? 많은 영혼들이 찾아 나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동일하게 3번 물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위로하고 기간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용서하고 안위하셨던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최후부터 진행된 많은 영혼들을 찾으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라고 10월 첫 주부터 5째 주까지 영혼 사랑 축제가 진행됩니다. 그중에 우리도 러브터치가 그중에 행사로 있는 거잖아요. 이 영혼들을 찾아 나설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멀어졌던 우리에게 친히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너가 좀 해줄 수 있겠니? 라고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네. 네.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간에 하나님께 많은 하나님을 속상한 일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묻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에게 말한 것 같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초대할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죠. 네. 네. 초대는 다름이 아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이런 사실을 우리가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할 수 있지 않겠니? 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렇죠? 말씀을 듣고 우리 머릿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그렇죠? 이 영혼들을 그대로 길 잃은 양을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어서 수렁에 빠졌을 때 방치하지 않은 것 같이 그렇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용서하시고 그 양을 맡긴 것 같이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이 오늘날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많은 영혼들 너가 찾아와 주지 않겠니? 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5주 연속 진행되는 세가족 환영잔치에 우리가 먼저 주님의 부르심에 동참케 하는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쌓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며 특별히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학생부에 소속되어 있는 나오지 못한 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 가정에 나오지 못한 많은 우리의 가족들 이스라엘에게 전하라 하셨던 것 같이 가장 가까운 곳에 먼저 전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전하고 알림으로 인해 천국잔치에 함께 동참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구속의 말씀을 들려주셨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귀한 영혼들을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먼저 사랑받은 자로서 알리기를 원하며 우리가 먼저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귀한 축제가 차고 넘치도록 동참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능히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